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사순절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 귀한 만남을 위해서 늘 신경도 쓰고 또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만나야 할 귀한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제 수지 맞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 잡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저 마태는 늘 돈이나 새는 이런 세금 걷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5 남자로도 만족을 못했던 뭐 이런 부끄러움이 많았던 여인,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의로운 이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신약에 있어서 최고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갔던 이런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뭐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수심맞은 인생이 있어요.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육의 눈이 다 뜨여지게 됐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바디메오.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 하면 아들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정말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었잖아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뭐 경제적으로 좀 있던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많이 흐려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감춰져 있고 흐려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눈을 떠야 된다. 나를 만나서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지잖아요. 거지의 관심은 그저 육신적인 필요를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늘 구걸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적인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 이거 늘 구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맨날 구걸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향해서도 막 이것도 교회가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래요. 막달라 마리아. 그냥 저 사람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생각, 목적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러한 눈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막 다투고 오른편 왼편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감춰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불행했는데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만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겠지만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로 47절 말씀 보시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거지 관심은 동전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많은 거지들은 그냥 동전소리만 들어도 아, 이거 얼마다. 뭐 이 값이 나올 정도로 거기에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는 비록 할 수 없이 거지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내 처지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는 밝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 나사렛 예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나사렛 예수, 이것은 좀 조롱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예수님을 좀 비하한 이러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그러나 비록 거지였지만, 비록 육신적 눈은 닫혀져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뚜렷한 약속, 믿는 그 믿음 안에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서 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 거짓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을까? 주변의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는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때 그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지금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 부분을 알리는 거, 그냥 선포하는 거, 외치는 거, 그러면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가? 엄마, 아빠, 그 외에 여보, 당신, 얘들아. 아니, 우리도 부르는 이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수치 맞은 바디메오는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과연 내가 부르는 그 대상들이 내 마음을 진정 알아줄까?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됐을까? 결핍이에요, 결핍.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거짓 신세 되니까 주님이 더 생각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고 또 간절히 부르짖게 된 거예요. 어쩌면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건강해서, 내가 너무 물질이 많아서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면
이게 축복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결핍된 부분, 주변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보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고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다면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귀중한 이 복음에는 귀를 막고 술로 마약으로 막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다 헛된 수고잖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물질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육의 모든 구원의 문제와 나의 지금 현실적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제일 특이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소리질러 다윗의 선 예수요. 그 다음에 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큼 소리를 내서 누가 돌아봐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외출해서 부를 때도 저기요. 이 성격이 좀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기요. 쳐다도 안 봐요. 뭐 이모 그렇게 쳐다도 안 봐요. 이왕 저기요. 여기요.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되게 배고픈가 보다. 뭔가 그 간절함은 여기 지금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 특히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내용에다가 거기다 붙이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중보기도도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민족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를 위해서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었죠.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냐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럼에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용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용기는 어디서 났어요? 어떤 분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용기가 생긴다. 우스갯소리죠.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뚜렷하게 믿는데 이거 걸림돌 이거 헤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죠?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냥 울면서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디고 나아가면 분명히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단, 안겨주시는 축복의 단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내려놓는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거. 이것을 잘못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내려놓기로 했어. 그럼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내려놓을 일이 아니에요.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내력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슬쩍 내려놓기로 했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부로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 수십 맞은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주변의 방해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공부를 꾸준히 오래 앉아서 한다. 이거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누가 오래 하고 있다. 이거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결혼 생활, 신앙 생활, 맡겨주신 사명 오랫동안 누가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하시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들에게도 포기할,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방해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방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 보시면 앞선 자들 뭐예요? 지금 주님이 가시니까 앞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선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이, 아니 과거에는 아이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하는 이런 일 앞에도 애들은 가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 생각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한 일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받고 축복받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앞선 자들,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저기 소경이 있네. 그가 주님을 찾는데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인가요? 거기 지금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한 이런 일은 못할 망정 지금 주님 만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그 거지 소경 바디머를 저지신 게 누구예요? 걸림돌이 된 게 누구예요? 앞선 자들이 앞선 자들. 소위 먼저 된 자들. 한 젊은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 직장생활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근데 뭐가 어려운 것 같더니 그 회식 자리. 회식. 회식 가면 그렇게 술을 먹으라고 한다. 술을. 예?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니까 술을 먹으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했대요. 난 안 먹는다. 왜? 알러지 있어? 아니라 난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대. 그때 그 팀장이 하는 얘기야. 나는 안수 집사야. 나는 안수 집사인데도 먹는데 네가 무슨 청년 그런 생각. 나는 안수 집사라니까.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서 그냥 그 직장을 그만뒀대요.
여러분, 누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먼저 든 자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듣고 불러오라고 하니까 그때라도 말 들은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든지 말씀, 이런 것을 함부로 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꿈을 놓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주님이 부르시니 인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절 말씀 보시면 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겉옷을 벗어버려.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불이에요, 이불. 추울 때. 거지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이거 재산 목록 1호예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필요한 예수를 위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게 필요하고 내게 중요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따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나가는 열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나가는, 주님 만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놓고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그에게 있어서 제일 애착이 가는 대상은 100세에 낳은 이삭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애굽에 그 호화롭고 안정된 그 생활을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한 거예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거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게다가 그가 달려갔어요. 이 거지보다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달려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는 달려갑니다. 너무나 소중한 귀한 만남이 있으니까. 그 만남을 위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의 게으름도 벗어버리고 나의 욕심도 벗어버리고 자기 자아도 때로는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51절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 진짜 필요한 게 뭐야?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거 진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얘기했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뭐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방해한 그들이 누군지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다급한 소원들 빨리 생각하셔서 그 말씀, 그거 얘기하세요. 과거에 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강구하죠. 그러나 내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현실적 필요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순절에 예수님 만나는 일.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요,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52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눈을 열어주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 주님 앞에 치유받았는데 감사한 문둥병자는 치유받은 문둥병자는 한 명이었잖아요. 그만큼 감사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체험해 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다 구해봤더니 주님이 또 다 응답해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따르고 있는가? 주의 제자의 길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가? 허락하신 그것을 누리기에 급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요, 그의 이력서가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지 소경. 근데 지금은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까지 열렸어요. 그렇죠? 이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완전 프로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살만하잖아요. 누릴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 속에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바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실망시킨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러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타났잖아요.
저는 이 내용 속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혹시 내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된 자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나중되는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감기웠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모두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로 인한 우리의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꼭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